2026년 3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돌을 옮기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 계셨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은 단순히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사람들의 절망을 막고 있는 돌이었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현실의 한계를 상징하는 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었다.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없었고 이제 남은 것은 슬픔과 체념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문제들,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냄새가 날 만큼 오래된 상처와 관계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덮어두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여러분, 주님은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체념을 넘어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죠. 마르다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서 냄새나는 현실 앞에 섰을 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현실의 벽 앞에 너무나도 쉽게 체념하죠. 이 문제는 오래됐다고,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기대려 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주님은 현실을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셨고,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아셨고, 사람들이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라고 여긴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일 때만 작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끝난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계산보다 더 크시죠. 판단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마음속에 이미 덮어버린 무덤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미 끝났다고 내리는 그 결론, 여러분, 그 영역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념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돌을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으로 옮긴 그 돌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일 또한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덤 입구에 돌은 옮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순종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주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완고한 마음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뤘던 순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 태도, 말씀 앞에 닫혔던 그 마음, 혹은 포기와 냉소의 습관일 수도 있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내가 움직여야 되나?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만드시고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순종의 그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일이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임을 믿기 위한 사건이 되기도 하였죠. 그러므로 돌을 옮기는 순종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을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묶인 삶을 풀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살아서 나왔지만 아직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장면은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단지 죽은 자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을 풀어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고, 죄책감에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고, 오래된 실패 기억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지 살려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묶인 것을 풀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반응은 다르죠. 누군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계산하고 경계하며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체념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묶인 인생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물러서 울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도 많은 돌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막는 돌, 회복을 가로막는 돌, 순종을 미루게 하는 돌,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하는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오늘 이 말씀 앞에 각자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놓인 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그 자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묶인 것을 다시 푸시고 다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